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두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어서 공과 공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모세를 도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 만에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광야까지 왔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모세와 더불어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석을 칠 때에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짐승들이 넉넉하게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즈음에 아말렉이 습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과 더불어 한판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애굽에서 하던 그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들어 주었으므로 이제 마침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야곱 집안의 식구들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곧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또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이런 즈음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그 한 나라로서 지도자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거기에 여호수아, 아론, 훌 이런 인물들도 필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서의 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로서의 체계를 잘 구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춰야 되겠죠.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런 국가로서의 여러 조직 체계를 갖추는 이런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조직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만일 그냥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 처리를 비효율적으로 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흥하고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도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그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체계, 곧 교회로서의 능률적인 면모를 잘 갖추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전체적인 백성 숫자는 한 200만쯤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쯤입니다. 거기에 소와 양 이런 가축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소가 남의 집 곡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면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재판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마침 찾아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이 시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만큼 모든 일을 사리 분별을 잘해서 재판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수긍하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모세가 말해주면 그들은 듣지 않을 수 없었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계속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떤 일로 모세가 그 자리를 비운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당에 가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그 문제들을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자, 모세가 직접 어떤 일들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한 나라로서 어떤 모든 일들을
모세 혼자 다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체계로서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조직, 체계, 국가의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제일 먼저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나라의 국법으로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나라의 법으로서. 그 다음으로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국법으로 십계명과 율법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국가로서의 조직 체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조직 체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런 본분, 사람의 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조직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의 조언, 그거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리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일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입장이 아니니까 이드로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것만 듣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구름 기둥의 인도라든지 율법이나 십계명의 인도는 받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방 나라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그 조언을 따라야 하느냐? 그 이드로의 조언은 그럼 쓸데없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이드로의 조언을 모세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면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것도 순종하는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조직을 구비하는 그 일은 비록 진리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면 또한 합리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민주적으로 상식에 맞도록 이것을 잘 하여야 그 조직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지상교회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조직을 이치에 맞고 합리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라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의 상식에 맞도록 민주적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질서와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교단 총회에는 헌법이 있는 것이고 또 각 교회마다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관도 필요하게 된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교회 내부에는 현실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전도회가 필요하기도 하고 전도회를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연령대에 맞추어서 조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잘 구비하고 합리적으로 그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는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잘 들은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 가지 다른 질서,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합리적인 방편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 18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것은 모세 내가 홀로 하는 이 일이 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홀로 내가 다 하는 것은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 면으로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너 혼자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다. 자, 모세는 참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배운 사람이고 광야의 모든 일들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면서 잘 배운 광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모세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홀로 다 맡아서 할 수 없으므로 그 모든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공유해서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한 인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는 200만 백성을 다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도 얼마 지나면 나이 들 수밖에 없고 천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드로의 조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드로의 조언,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면인데 이 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한 조언은 무엇이고 모세를 돕는 자들에 대한 그런 조언은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모든 분들은요 어느 면으로 보면 지도자이시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돕는 자들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 전도회에 속해 계시죠? 전도회에 속한 회원이라고 하면 그 전도회에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전도회에 어떤 임원을 맡고 있다. 그분들은 지도자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그 교회에 지도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느 면에서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어른이고 부모라고 하면 돕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도자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다 각각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도자이시고 여러분 모두 돕는 자입니다. 지금 돕는 자로서 본분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또 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백성들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모두 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도자의 본분이 무엇일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 책임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해준 말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들, 큰 일들, 모세로서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거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그 사건에 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뜻을 찾고 답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 그게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지도자, 성경에 말하는 지도자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는 그 책임을 누구 앞에서 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고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웠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여호와와 백성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모세. 자, 이 전쟁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모세가 책임을 집니까? 여호수아가 책임을 집니까? 백성들이 책임을 집니까? 성경에는 분명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비록 지금 백성들은 저기 들판에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손을 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아론과 훌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을 잘 말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지도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모세도 그 일을 잘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겠죠? 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그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중요한 판단도 못하고 책임도 안 지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직은 병든 조직입니다. 병든 조직 의외로 많아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비선실세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게 됐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 역할, 자기 본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권력이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병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현실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일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물론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뭐 말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 내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 청년부, 중고등부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유연중학교로 말하면은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요, 이 앞으로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6학년쯤 되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청년부에 좀 나이 든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이 공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잘 배우고, 아,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항상 앞장을 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도자의 본분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본을 보일 것입니다.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는 누구겠죠? 백성들입니다. 그 바로 앞에 19절 끝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곧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마땅히 갈 길, 할 일, 이것을 잘 가르쳐 주어도 이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잘 못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일을 잘 말해 주어서도 백성들이나 혹은 교회의 성도들은 양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도자로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되면은요, 한번 어떤 일들을 시행해 보면, 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구나. 아, 이것이 우리 지도자가 원하는 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본을 보여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본을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 결국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광야길에서 또 다른 광야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 광야길, 똑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일견 보기에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과정마다 배워야 할 단계가 다릅니다. 앞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5, 26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거기까지 그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달게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2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그 앞에 거기서부터 25절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 마라의 쓴물은 거기에서도 배워야 할 법도와 율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보세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만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통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그들로 시험케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배워야 하는 백성이 율례와 법도를 잘 배워서 잘 지켰을까? 부분적으로는 잘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쉽지 않지요. 40년이나 걸렸고 모세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40년이 지나간 그때에도 또 다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작년에 정관에 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끝까지 잘 못 알아들으셔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우리 장로 선출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관에 맞는 것인가 한번 해보면, 아, 이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담임 목사인 저의 지도 방침이 이것이구나, 여러분이 그때 가갖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때 가면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소지예요. 지도자의 본분으로 세 번째, 일꾼을 세울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함께 일하도록 그 조직을 잘 구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자, 이 일꾼을 세우라는 말씀이죠. 자, 일꾼을 세울 때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한 절 한 절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을 다시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온 백성 가운데서 무슨 뜻일까요? 특별하게 자기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몇몇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든지 그런 가운데에서만 천부장, 백부장 세우지 말고 온 백성 가운데에서, 그 탕평책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 차별하지 말고, 지역 차별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면 어느 지파에 누구든지 합당하도록 그 사람의 그 정도에 맞추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기는데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습니다.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이 지도자가 제대로 분별해서 이 사람을 잘 검증해보고 10부장을 세울 사람은 10부장 세워야 됩니다. 괜히 자기랑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0부장 세우고 1000부장 세우면 이거 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질서가 엉망이 돼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되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직위를 맡기는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서 일꾼을 길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후임자가 없다 보니까 전임자가 내내 혼자 다 합니다. 내내 혼자 나이 많이 되도록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 언뜻 보기에는 잘하죠. 좋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면은요, 그 조직은 병들게 되고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일을 안 합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가 모든 걸 다 지시해버리니까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만 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일은 부족하게 되다가 그만 그 지도자가 천당 가버리게 되면 그 조직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여호수아를 길러낸 이후에 천당 갔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사도를 잘 세우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각 제자마다 여러 그 후임자들을 잘 길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잘 계승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꾼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입니다. 자, 오늘 지도자의 본분, 지도자의 역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은 책임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일, 영적으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어라. 세 번째는 무엇을 세울 거? 일꾼을 세우라. 일꾼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자 중요한 것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대지가 돕는 자의 본분입니다. 이게 오늘 소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 가르칠 때에는 너무나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 대지인 지도자의 본분만 가르쳐도 학생들에게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또 마저 해야 되겠죠? 돕는 자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있을 때에 지도자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 훌, 여호수아가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각각 돕는 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돕는 자는 어떠해야 될까? 돕는 자는요, 첫 번째는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자, 아까 21절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 21절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우리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제 덕이 겸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 덕 겸전. 또 다른 번역본, 특별히 바른 성경에 보면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apable man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면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위치에서 우리 역시도 제 덕이 겸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일도 잘하고 덕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일 자체는 잘하긴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싸우고 그 사람만 가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다. 그 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이긴 하지만 그건 덕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덕을 잘 쌓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돕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제덕에 겸전한 능력과 덕을 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곧 21절 가운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게 하여라. 자, 능력 있고 덕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 맞게 사람을 잘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천부장을 예를 들어볼까요? 천부장이면은요, 10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보다도, 군대 조직의 대대장보다도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부장이라는 그 직분이 큰 권세고 많은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 직분이지만 그 위로는 모세가 있습니다. 또 모세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이 또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렇게 큰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돕는 자라고 하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모세의 어떤 명령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60만 군사인데 그 가운데 천부장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60만 나누기 1000, 6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천부장이 6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천부장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괜히 천부장쯤 돼갖고, 내 권세가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 위로 모세 무시하고 옆에 있는 천부장하고 협력하든지 이럴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써가지고 남의 일까지 막 간섭을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부장 됐다고 해서 다른 지파의 일까지 자기가 간섭하고 그 일일이 다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주제 넘은 것이 되는 것이고 조직을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모두는 다 각 조직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위에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사실,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위에는 우리 노회장도 있고 총회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 위에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주제를 넘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은요, 이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큰 그릇이 되면 될수록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돕는 자의 본분 두 번째, 돕는 자의 본분의 두 번째는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은 보고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하도록 그런 실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자기 역량 바깥의 일은 보고해야 됩니다. 2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기 권한 내에 있는 일, 10부장이 있는데 10부장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건 자기 역할 내에서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역량 바깥에 있다 그러면 50부장에게 보고하고 50부장은 또 자기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50부장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100부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윗사람에게 잘 보고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돕는 자로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영적 실력, 혹은 여러 가지 재능과 덕을 구비하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큰 일을 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모세는 이런 이드로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아주 그 뒤부터 일이 잘 됐습니다. 24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지금 출애굽 초기에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이 전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 체계를 잘 구비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광야를 잘 걸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원리는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군대 갔다 온 분이라고 하면 저건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면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장에서 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직장 일보다도요, 교회 일은 더 어렵습니다. 직장 일은 월급 주고 일 시키고 명령하고 고가 매기고 그러면 일은 쉽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것만이 아니죠.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직장에서도 쉽지 않거니와 교회에서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디서 배워야 될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원리를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학교라고 하는 조직에서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슨 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면에 있다가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통해서 잘 배운다고 하면 그들은 참으로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먼저는 돕는 자가 좋은 돕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일에 아주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심어 주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점점 교회에서 잘 자라나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꼭 필요한 이 지도자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목적, 물론 무슨 직급이 올라가고 무슨 자기 능력을 기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학생들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불러 일으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게 되는 이 시점, 이제 이드로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별로 옳지 못하다라고 말해 주므로 지도자로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돕는 다른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다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잘 도와주는 돕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